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도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주님의 날 축복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같이 또 동참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읽고 선포될 때 하나님 받는 자 듣는 자 아멘 하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말씀의 생명 역사가 체험되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응답의 시간,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로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만 읽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의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머릿속에 안 외워도 돼요. 오늘은 안 물어볼 거예요. 항상 해던 머리 지금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럴 것 같아서 더운데 그냥 넘어가죠 뭐. 권권사님 할렐루야. 또 이렇게 순종을 잘하시고 카톡 유튜브 들어오셔서 아멘 하고 남기세요 그랬더니 바로 남기셨네요. 하여튼 권사님 예배 잘 드리시고 찬양 크게 하시고 아멘도 잘 하시고요. 할렐루야. 예. 지장군 권사님도 아멘 하고 들어오셨네요.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 제가 누구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고 있고요. 혼자 들어왔다 나가면 몰라요. 근데 그건 안 들어온 거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렇게 출석 체크를 안 하면 벌금을 받는 데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혼자는 들었다 그래도 뭐 하나님하고 자기만 알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체크 안 하면 한 건당 얼마씩 할까요? 우리 것으로 무기명을 할까요? 꼭 유튜브 방송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이렇게 저도 우리 모임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대 되면 출석 이렇게 저 출석했습니다 안 하잖아요. 벌금 내요 저. 진짜 낸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6만 원 이렇게 낼 때도 있어요. 깜빡하고 못 해가지고. 계속 냅니다. 잘못 안 하면. 그러니까 저도 내는데 여러분 안 낼 수 없을 것 같은 것 같긴 한데 꼭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야만이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도 하는 게 공동체예요. 또 특별히 세상엔 내가 이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안에서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뭐가 큰 것만 하는 게 순종인 줄 알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중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사소한 것에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개가 부러져서 아예 안 떠요.
그런데 정비하다가 나사 하나 풀린 거 그거 모르고 잊어버린 게 그것 때문에 추락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사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 관계는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막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로 이 말은 오늘부터 이번 주간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보고 있거든요. 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댓글을 달고 안 달고 하는지.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순종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꼭 할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주간에 사실 26장부터 27장은 한 장과 같은 거예요. 또 28장과 29장은 또 한 장으로 묶여져 있는 그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26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는 1장에서 민수기 시작하면서 1장의 인구조사를 시작했어요. 그 1장의 인구조사는 출발입니다. 또 하나는 진영을 갖춰서 지파별로 위치를 갖추고 그다음에 제사장 모세는 어디 위치, 그다음에 갓지파, 게르손, 무라리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어디 위치, 그다음에 12지파는 동쪽, 북쪽, 남쪽, 서쪽을 통해서 어느 위치,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 무질서하지 말고 질서 있게 진행을 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냥 귀찮고 피곤하니까 이쪽에 섞여서 가고 저쪽에 섞여서 가고 얼마나 그러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뭐 이렇게 그거 먹고 해야만 되나 이렇게 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에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직책은 뭐고 직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게 1차 인구조사라고 그랬습니다. 2차 인구조사는 26장부터인데 26장과 27장은 한 장으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2차 인구조사는 어디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2차 인구조사는 1차 인구조사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 3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위치에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26장에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땅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다. 땅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점이 뭐예요? 가족 수가 많은 사람한테는 땅을 많이 줘요. 그런데 가족 수가 줄어든 사람한테는 땅을 조금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뭘 봐라 그랬어요? 가족 수가 많아졌다는 말은 안 죽었다는 거고 가족 수가 많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은 가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족 수가 줄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반역, 죄값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못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신앙의 삶, 신앙의 위치, 신앙의 모습을 잘 살아야 된다. 왜? 받을 게 있거든요. 지금 성공 못하면 내일 못 받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내 생애의 가장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기회다. 기회를 놓치면 나는 바보다.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바보가 뭐냐면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또 목사님 바보가 뭡니까? 저는 그 의미가 아니고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땅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26장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지금 갑자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타나요. 그것이 27장에 가서 보니까 이유가 뭔가 보니까 아니 지금 슬로보 딸 5명이 모세와 그 다음에 제사장이 머물고 있는 회막 앞에 모든 백성이 있는 가운데 나와서 뭐 하냐면
참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줍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분깃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슬로보아스의 그 가정에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딸만 5 낳아놓고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 풍속이나 제도는 땅의 분배는 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없으니 당연히 땅의 분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바 딸들이 백성 회중 앞에 회막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도 분깃을 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회막 앞으로 나와라. 문제가 있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라 말. 하나님 보고 집에서 오라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아니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아직도 불똥이 발에 안 떨어져서 정신이 아직 안 깨어 있어. 그러니까 불똥이 떨어져야만이 저 사람이 뭐 무릎 꿇고 기도해. 저 정도는 아직 괜찮아. 왜? 정말 아파 보세요. 진짜 아프면요. 살려달라고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괜찮은 거야 그분은. 아직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도 아직도 괜찮은 거야. 왜 안 엎드리는 거 보니까. 살만하니까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막 앞에 엎드려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주시는데 없던 제도를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서 그 가정에게도 땅을 분배해 줘라. 아버지가 없어? 아들이 없어? 그러면 작은 아버지에게 줘. 그 작은 아버지가 없어? 그러면 그 형제에게 줘. 그 딸들에게 줘. 그 가족이 없어?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찾아서 줘.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주라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장 초반절 말씀을 통해서 26장의 27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두 번째 27장에는 이 두 번째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12절부터 오늘 23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이 27장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는 모세가 사명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모세가 후계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의 장면이 12절부터 23장 말씀까지 있습니다. 3절까지 있는 중에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모세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이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이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그 말씀 보기에서 12절 말씀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부릅니다. 야, 모세야,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좀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바림 산이라는 것은 원래 아바림 산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 안에 그곳에서 가장 높은 곳 느보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만들고 약속하게 한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 아바림 산맥 그곳에서 부르셔서 들어갈 땅을 지금 보라는 겁니다. 왜? 모압 평지 아바림산 높은 곳에 가서 가나안 땅 여리고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지역에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자, 13절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우리가 잘 이해하죠? 우리는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사람이 죽는다는 표현을 안 쓰고 돌아간다. 또 하나는 잔다라는 잔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잔다는 말은 뭐예요? 깨우면 돼요. 그렇죠? 일어나. 눈 떠요. 일어나고
그렇게 깨우면 돼요. 제가 아니 여기는 조는 분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지금 그냥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잔다는 것은 깨우면 되는 거예요. 들어놓 있어요? 일어나. 쿰 달리다 쿰.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모세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는 거야? 아론이 잔 것처럼 너도 이제는 죽을 거야. 머지않아서 이제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사망의 선포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 자, 14절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기억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자,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몇 장에 있던 사건이에요? 이 무리바의 물 사건은 20장에서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기 위해서 20장 볼게요. 20장 원래 자꾸 봐야 돼요. 20장 10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부터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2절까지예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이미 말했어. 여러분, 무리바 사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예요?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이나 치는 사건이 나와요. 이것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희가 상실했어. 우리는 화내면 안 돼요. 가능한 애 아니고 화가 막 올라올 때 눌러야 돼요. 막. 옆에 분하고 성질 좀 죽입시다. 예. 아니 지렁이도 뭐 성질이 있는데 뭐 여러분이라고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다스릴 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죠. 모세는 바라보기만 하고 하나님의 준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게 된 말입니다. 그리고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하나님께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잠깐 볼 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에서 부르고 여리고 성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아론처럼 이제 아론이 죽은 것으로 너 죽어야 될 거야 라고 사망을 선포해요. 그것도 그리고 난 다음에 왜 못 들어가고 왜 못 죽게 되는지 이 상황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뭐 어차피 뭐 2판 4판 죽을 거 다 됐는데 뭐 내가 뭐 솔직히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오늘 진짜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모세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제는 이제 죽을 건데 뭐 보통 사람이 그렇게 되면 2판 4판 되면 뭐 그냥 막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합니다. 너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된 거야라는 그 말씀도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백성들 같으면 하나님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요, 하나님 원망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자꾸 따질 수 있고요,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대로
수용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모세라고 왜 감정이 없겠어요? 그렇게 성질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간다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40년을 거치게 만들고 나를 부르시고 안 간다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해도 붙여주고 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는데, 이렇게 쓰셨으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내가 잘났어도, 내가 조금 많아도, 내가 조금 잘한 것 같아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날짜라도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 안 되고요. 네,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받아들이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6절부터 17절 말씀, 여자오대 17, 16절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뭘 얘기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망 선고를 받았으면요, 뭐 진짜 기분 나쁘고 나는 이게 뭡니까, 보여주기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걱정해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저 우리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죽으면 저 이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여호와의 목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이 한 사람 중을 이 회중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 회중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출입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은 양과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뭐예요? 눈이 어두워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자, 시키겠습니다. 저를 안 보는 사람 시킵니다. 시작. 괜찮아요. 따라하면 마스크 써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그냥 조금 하는 척 움직이기만 하면 돼, 그냥. 네. 다 마스크 써서 입이 안 보이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저 모르겠네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는 말은 눈이 어두운 짐승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그릇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이 뭐예요? 오늘 제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이게 사사기거든요.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 해도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양. 이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벌 받고 맞고 죽고 했어도요, 안 바뀌는 거 보세요. 세상에. 아니,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말하기 좋잖아. 아유, 그 정도면 바뀔 텐데, 야, 오히려 기적이요. 그게 안 바뀌는 게 기적이요. 그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고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안 바뀌는 게 그게 기적이라니까. 제발 좀 바뀌어요. 제발 좀. 네. 아닌 건 아닌겨 바꿔요. 네. 제발 좀.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양 같습니다. 이들을 인도할 출고 나가고 들어갈 자를 인도할 사람을 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죽음 사형 선고받았으면 이제는 죽을 땐지 뭐 알아서 하세요. 기분 나쁜데 보여주고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인데, 아이 기분 나쁘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니까 알아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하나님 자기 지금 얼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러면도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이 백성들은 아직도 약합니다.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대신 누구 훌륭한 사람을 세워서 이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조금 억울하고, 내가 조금 억울하고, 내가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 이 다른 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후계자를 생각합니다. 다른 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우리 모든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박하지 않고요, 그대로 수용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제가 어떻게 4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다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부탁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모세의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영이 계세요. 영이는 루아흐라는 하나님 호흡이라는 생령이라는 그 얘기 있으므로 그를 데려다가 그를 세워라라고 말합니다. 그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 18절 어떻게 세우는가 시작.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위탁하고 또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9절, 18절, 19절 말씀에서 목전에 위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존귀, 너의 권한과 모든 것을 그에게 돌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예.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3절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모든 명령을 따라 지금까지 해왔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보세요. 모세도 역시 사망 선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 명한 대로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후계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 하나님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바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과연 누구길래, 우리는 여호수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과연 누구? 제2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여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게 된 동기가 뭐냐는 거, 배경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첫째는 모세 백성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세 번째는 모세는 도대체, 여호수아는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 막중한 책임을 부과한 리더로 세우는가. 여러분, 여기 잘 보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도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따라가랍니다. 그래요. 맨날 꼴찌 따라가시더니. 자,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자, 성경 찾을 거예요. 17장. 출애굽기 17장은 여기도 물 문제입니다. 물 문제. 출애굽기 17장 8절 부분입니다. 8절 부분. 8절 볼게요. 저도 찾겠습니다. 자, 8절 부분에서부터 모세가 나오는데 이 17장의 문제가 20장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느비딤에 이르렀을 때 사건이에요. 여러분 잠깐 생각할 것은 20장에는 명령하여서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 속에 이 출애굽기 17장의 옛날에 반석을 때려서 냈던 기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백성들 보니까 성질나. 그러니까 막 때려서 내가지고 결국은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17장 사건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자, 8절부터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최초의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선출해 가지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장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호수아는 지금 뭐 해본 사람이에요? 전쟁을 치러본 사람입니다. 지금 처음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지팡이를 들면, 손을 든 지팡이를 들면 아말렉이 지고 지팡이가 내려면 이스라엘이 지고요? 그 말이에요. 지팡이가 내려면 아말렉이 이기고 지팡이를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잡아줘요? 두 사람. 아론하고 훌이 양쪽에 돌을 앉히고 양쪽 손에서 승리하도록 내일까지 팔을 받쳐주는 역할. 우리 이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이 설교 들을 때 아버지 나도 목사님 옆에서 오른팔을 잡고 왼팔을 잡고 나는 죽을 때까지 붙잡고 그렇게 했다는 되기를 되겠습니다. 여기서 소원 안 한 분 한 분도 없을걸? 그래놓고 손 끌어내린 사람이 몇 명이 여긴 없어. 우리는 힘들게 하면 끌어내린 사람이야. 바치겠다고 얘기해놓고 신경 쓰게 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 사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사건 때 아말렉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할 때 누가 나가 싸워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싸우면. 자, 이때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13절도 한번 볼게요. 9절 읽었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보세요. 다 이겨버렸어요.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우는 사람 중에 담대요, 용맹이 있어요, 싸울 줄 아는 사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뭐 있어요? 7 족속하고 계속 전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세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 싸움의 경험, 영적 싸움의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평생 예수님한테 앉아 사단한테 져가지고 주여 어찌하면 이러지 말고, 또 아버지 또 졌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아니 자식이 맨날 들어가서 애들하고 맞고 들어오면 속상하다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나가서 싸워야지. 싸워볼 생각 안 하고 무서워요만 하고 있으니 제발 좀 싸워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군가. 자, 33장, 출애굽기 33장 보겠습니다. 24장, 출애굽기 24장. 자, 24장 보겠습니다. 24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24장 12절. 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장면입니다. 무슨 언약? 십계명 받을 거예요. 20장부터 쭉 다 이어지는 겁니다. 2장이.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자, 주리라. 뭘 주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 다시 받는 겁니다. 그때 13절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자, 스톱. 누구?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부하라고. 이건 신복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밑에서 수종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다른 장로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론도, 제사장 아론도 있습니다. 형 아론도 있어요. 하나님 붙여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안 데려가요. 누구 데려갑니까? 여호수아를 어디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데, 신의 산으로 하나님이 모세가 올라가는데 누구를 데려갑니까? 여호수아를 데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주의 종과 함께하는 사람, 수종드는 사람, 신복을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건 위에 보면은 안 올라간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고 결국은요 진노당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는 거기 안 끼어요. 아주 깨끗한 사람입니다. 왜? 모세 따라갔어요. 저는 여기 이거 말씀 오면서요,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금식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 그 중간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역시 아론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다른 거 잡아먹고 혼자 있었을까요? 텐트 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올 때까지 중간에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여호수아는 왜? 부하예요. 신복이에요.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내려올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혼자 기다려야 되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네, 2주간 1주간 여러분 한 일주간만 집에 있으면 아이고 2주경이면 아이고 막 몸살 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출애굽기 33장으로 볼게요. 33장. 여기에도 중요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여호수아를 뭘로 표현해요? 수종자라고.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회막에서 나와서 자기 진으로 돌아갔는데 누구만 남습니까? 회막에 여호수아만 남아서 끝까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하고 여러분 길이 열려진 사람은 복 안 받으면 저한테 오세요. 정말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자꾸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막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거나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서 2-3시간도 갔다 오잖아요. 그렇죠? 안 가시는 분. 혹시 저기 가면은 한 10만 원, 20만 원 생긴데 그러면 2시간 거리에 안 가실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셔. 다 갈 거야. 정말이에요. 그거 생각해서 10만 생각합니까? 그게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표면적으로 뭔가가 딱 들어가면 갑자기 100만 원이 딱 생겨. 그러면 여기 안 올 집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세는 떠났지만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고 성막을, 회막을 지켜.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8절. 민수기 11장 28절.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자, 아들, 모세를 섬기는 이런 택한 자 중 한 사람, 모세를 섬기는 그다음 누구?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예,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예. 지금 모세는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와 모세의 함께함의 모습 속에 있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13장 16절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자, 여기서 누가 나와요? 원래 여호수아 이름이 뭐예요? 네, 호세아. 호세아라는 이름이 야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사. 야사는 구원하다, 구조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이 여호와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뭐 합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그럴 때 여호수아는요, 백성 모세 앞에 백성을 딱 향해서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모든 백성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쳐서 여러분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27장에서 하나님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세를 쓰는 거예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제2의 지도자로 선정하셔서 야 너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모든 앞에서 그 다음에 판결운표를 통해서 너희들이 보게 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배람을 그래 나타내고 권위와 모든 것을 복종하게 만들어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 결론 내립니다. 오늘 27장 하반절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 모세처럼 우여곡절을 겪고 수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너는 못 들어가. 그것도 받아들여요. 너는 이제 죽어.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뿐입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충만하지 않아요. 뭐 이제는 뭐 지들은 지들이 알아서 하지. 아유 저 속썩이 나도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건데 뭐 뭘 신경 써. 지들이 알아서 아이고 속썩 차라리 벌이나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들은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들은 양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출입을 모르는 저들을 하나님 인도할 사람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부탁하는 이 모세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갑니다. 바라보기만 약 올리는 겁니까? 그럼에도요 또 사망 선고까지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사명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이 모세의 모습,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야 진짜 아브라함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뭐 야곱도 뭐 요셉도 믿음이 좋은데 제가 또 한 번 느끼는 거잖아요. 야 이 모세 지도자의 이 모세의 믿음 대단하다. 제가 또 한 번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후계자 제2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겁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너는 나가. 그러니까 아이고 왜 나 보냅니까? 아니에요. 그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데리고 나서 전쟁의 싸움이 경험 있는 사람. 또 그의 분복 속에서 수종을 들고 모세를 돕고 협력하는 이 모세, 이 여호수아.
또 때로는 백성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일, 하나님의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기회예요. 여러분 절대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은서가 저기는 피아노 하고 있어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기 2대 막 피아노 전공한 그냥 이렇게 막 대학원까지 나와서 막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은서야 저분한테 피아노 맡겨야 될 테니까 좀 맡겼으면 어떨까? 그러면 너 울면서라도 거기서 뺏기면 안 돼. 목사님 나는 죽어도 이거 합니다. 그분 저거 하라 그러세요. 난 이거 할 겁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나는 못하니까 셀은 잘 됐다. 에이 그러면 안 돼. 절대. 이게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안내 매년 제가 세워봤어요. 그 시간대 감당하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 안내는 이름이 3명씩 세워줬거든요. 매주. 근데 그게 있는지도 몰라. 자기가 킨지도 몰라. 왜 안 보거든. 관심이 없어요. 그게 기회라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왜? 안내하려면 일찍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예 모른 척하고 안 와버려 그냥.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안내는 30분 전에 와서 미리 준비 다 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 내가 봐줘서 30분이요. 1시간 전에 와야 돼. 갑자기 무거워지네. 자, 여러분 꼭 오늘 27장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왜 여호수아냐?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기회로 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또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눴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과 임재와 능력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행복한 생애, 생명의 생애,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두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성도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국민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